자, 그렇다면 학계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했을까? 자, 학계서는 읽기 편하게 마치 일기 쓰는 형식으로 4개의 날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 24일, 7월 21일, 9월 24일, 9월 24일, 9월 24일은 2개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6월 24일부터 해서 9월 24일이니까 3개월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학계가 활동을 한 겁니다. 되게 짧은 기간이었죠. 집중해서 메시지를 던지고 사라진 거예요. 이게 대충 다리오 왕 2년 때니까 520년 정도가 됩니다. 학계가 무슨 메시지를 전했을까? 간단하게 살펴보면 학계는 되게 정확해요. 그리고 현실적이고 막 후배 팝니다. 이거 시작하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르냐? 너희들이 성전은 황폐해 있는데 너희들이 판벽한 집을 짓고 거주하는 게 옳으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판벽한 집은 막 대단한 집이 아니라 그냥 기와집이에요. 기와집 짓고 사는 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고 너희 집 짓고 사는 게 옳으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라.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 무슨 행위를 살펴보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너희는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이제 이 맥락이 무슨 맥락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우리가 성전 지으려고 하니 우리가 너무 가난하고, 우리가 성전 지으려고 하니 우리 돈도 없고, 우리가 좀 먼저 잘 살고 그 다음에 여유가 되면은 우리가 성전을 짓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변명을 하면서 성전을 짓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계가 하는 말이, 야, 너희 행위를 한번 살펴봐라.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정말 잘 살게 됐냐,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잘 살게 되면 너희들이 주의 일을 하고, 너희가 나중에 편안하게 되면 주의 일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봉사를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너희들 정말 편안해졌고, 그동안 너희들이 편안해졌고 정말로 잘 살게 됐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일학교 교사라고 하니까 도망치고, 너희들이 성가대 하라니까 도망치고, 너희들이 봉사를 하니까 도망치고, 다 도망쳤는데, 너희들이 나중에 여유가 되면 하겠다고 했는데 그 여유가 생겼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학계는 그 사람들의 현실을 확 파고들어가지고 이 설교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성전을 건축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얘기했듯이, 지금 이때가 바로 너희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질책하고 촉구하고 결단하는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 학계가 그들의 마음속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 가치관, 그것을 쫙 꿰뚫어 봅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냐면은, 그 1차 귀환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솔로몬 시대의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그 화려한 솔로몬 성전의 영광들을 생각하면서, 성전을 지금 우리들이 지어봤자 얼마나 보잘것없는 성전을 짓겠냐, 그럼 보잘것없는 건물에 하나님께서 과연 찾아오시겠냐, 그러면서 회의주의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학계가 그걸 지적하면서,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않냐? 그런 마음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서 성전의 본질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성전의 본질은 그 성전이 화려하냐, 그 성전이 규모가 크냐 작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짓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성전 대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리라. 모든 나라가 찾아오고,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보배를 가지고 찾아오고 이 성전에. 그럼 단순하게 수르바벨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 성전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전의 본질을 지금 학계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단순하게 성전의 규모를 따질 게 아니라, 이 성전이 있고 없고, 결국 성전 짓는 그 과정 가운데 생기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향한 마음, 성전을 완성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한 언약을 붙들고자 하는 믿음, 그 사랑과 믿음을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그걸 회복하기만 하면은 너희들이 어디에 연결되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러면 너희들이 영적인 축복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학계서 이야기를 통해서는 우리가 교회 봉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봉사의 본질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도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만드는데, 결국 봉사의 일을 왜 하는 겁니까?
봉사의 일을 왜 하는 거예요? 다른 색깔 글씨.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르기까지 만들기 위해서 봉사의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건 뭐냐면은 이 봉사를 해가지고 무슨 축복을 받고 어마어마한 일을 내가지고 세상에 우리가 과시하고 그런 게 아니라 봉사의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일을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집을 짓는 일이라는 거예요. 봉사의 일은. 여러분, 자기 집을 지으면서 내가 이 집을 짓고 난 이후에 내가 뭔가 봉사료를 받겠다. 내가 뭔가 대가를 받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 집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대가를 바라고 집을 짓는 사람은 다른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다른 집을 지으면 당연히 대가를 받아야죠. 근데 자기 집을 짓는 사람은 내가 거기에 거하면서 함께 살 것이기 때문에 집을 짓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기쁨이고 집을 짓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가족으로 참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그 자체가 이미 대가를 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봉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5절에 또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일을 하는 거.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건 뭐예요? 봉사를 하는 거죠.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그건 뭐냐면은 몸을 자라게 하는 거죠. 몸은 뭐예요? 예수의 몸, 공동체. 예수의 공동체를 올려 세우는 교회를 건축하는 일이죠. 그게 바로 봉사의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학계의 마지막 두 개의 예언은 아주 심플하게 작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스룹바벨을 도장으로 삼아서 너희에게 이것을 확실하게 보장하겠다. 그러면서 도장을 꽝꽝 찍으면서 끝나는 책이 바로 학계서의 이야기입니다.